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4장에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막 바뀌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들인데, 그러자 이들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콕 집어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지고 왔더라 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이 기록이 4장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다가 거기서 뜬금없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일컬어서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을 하면 위로의 아들이더라.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4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5장에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행위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밭을 팔아바쳤는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뜬금없이 여기 바나바도 밭을 팔아바쳤다라고 말을 할까? 그랬다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 시로부터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이를 때까지 4장에 언급된 이 바나바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시험에 빠질 위험성도 있는데 왜 여기 바나바 이름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7장의 후반부에서 뜬금없이.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 이제 8장에 사마리아에 이 세워진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에 그 등장했던 이유, 그리고 그의 발 앞에 핍박자들의 그 옷가지가 놓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하심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거기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사울 앞에 그들의 옷가지가 놓아진 것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9장의 사건을 위하여 거기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담임 목사 이 바나바가 전혀 무명의 사람 사울, 목회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력자 그 사울을 불러내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 부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짐승의 새끼라는 이아누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새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저들이 예수를 속배 닮았다. 안디옥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이 선교의 팀장이 바나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선교 포문을 엽니다. 4장에서 뜬금없이 언급되었던 그 바나바의 이름이 왜 그렇게 언급되었는지 그 당시는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이만큼에 와서 보면 아하, 그게 하나님이 연출하심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치 없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연출은 내가 학습하여 얻은 지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얻었던 삶의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내 지식으로, 내 지위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연출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게 없어요. 무가치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같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난 그 일에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내 감정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연출자가 되신다면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이를지라도,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어지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분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연출하고 계실 거라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다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연출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웃도리를 벗어서 놓은 것이 하필 왜 사울의 발 앞이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4장에 뜬금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밭을 팔아 바치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만 거기 언급되고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기 언급되지 않느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순서로 다 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 5분짜리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그 드라마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촬영의 시간은 최소한 30분, 1시간을 넘습니다. 우린 드라마를 보니까 저 문으로 이승희 목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앞모습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뒷모습이 보여서 여기 앉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컷입니다. 그럼 이렇게 찍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큐 하면 들어오세요. 그래, 내가 이제 연출자가 큐 하면 제가 들어와요. 싹 들어오서 여기 이 팀판이 쭉 오면 컷 하고
다시 찍습니다. 카메라가 저 밖으로 나가요. 또 목사님 다시 가세요. 저 여자까지 곧바로 가세요. 난 또 곧바로 가요. 그럼 내 뒤통수를 찍는 겁니다. 그래 찍어놓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쑥 들어와서 쑥 지나가서 쑥 앉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을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이런 계획 속에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고 파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흥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연출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연출은 우연이 아니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아닌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내일 가봐야 압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는 갈등이죠. 왜 이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닥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죠.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순간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왜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내가 왜 병들어? 나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당해? 내가 교회 위에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순간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이 순간에 보면 사울의 시각에서 스데반은 죽는 게 마땅했어요. 잘 죽었다 그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았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져 버렸다. 저 교회 끝났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죠. 그런데 그 1절을 지나서 2절, 3절을 넘어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에디오피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결국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어쩌면 사도행전 1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 그까지 필요가 있으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땅 여기서도 우리만이라도 잘 믿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 그때는 그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9장에 가니까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장에서 준비시켰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9장쯤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켰던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발빠르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일까지 한번 가보자. 오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두렵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원망스럽지만 내일까지 가보자. 그 내일까지 가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랬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일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진데 내일을 기다리자.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연출은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내일까지 봐야 돼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연출은 실패가 아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주를 연출하여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를 디자인하고 연출하는데 실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을 보면, 내 삶의 조각조각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지. 매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보니까 실패가 아니고 승리더라. 이걸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 인생의 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다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 목회를 접을 때쯤이면 한번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의 중간중간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토막토막은 많이 했는데 제 인생의 풀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순간은 전부 원망이었습니다. 이해 불가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연출은 실패가 아니고 결국 승리였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연단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힘들 때 참아냈을까? 내 성질대로 다 해버렸지. 내가 그렇게 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목회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겠나? 왜 집어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제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그렇게 연출하셨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겪어왔으니까. 이것은 남에게 이야기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라고 막 거부했다가 나는 안 죽어 막 그랬다가 이거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 그럼 또 넘어져 또 좌절합니다. 그냥 팍 일찍 죽어버리지. 이거 돈만 많이 들고 이거 병원에 누워있는 이게 인생이 이게 사는 거냐 이거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지.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제가 가서 당신 회개해요. 당신 이런 죄 저런 죄 회개하라고 난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잘난 척하며 살다가 하늘이 노랗게 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거 그래서 그런가? 다 알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쑤셔대면 답이 아니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도 사울의 이름의 등장도 바나바의 등장도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바나바의 등장도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앞자리에서 그 잔혹하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 사건 한 토막만 딱 떼서 그 순간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메시아라고 잘난 척 하다가 죽어버린 실패자예요. 그런데 내일 예수 부활의 자리에 가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이고 자랑이었어요. 십자가만 딱 보면 처절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보면 승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결론을 내거나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너무 두려움 속에 묶이거나 우리의 억울함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오늘의 시간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연출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